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면 잔치, 파티입니다. 파티,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만족을 구하고,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내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참된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구약 때의 제사지요. 오늘날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벨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실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홈쇼핑에 광고를 이렇게 보다 보면 보험을 판매하거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그걸 봐요. 그걸 보면 자, 보험 이렇게 광고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의도는 그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 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뇌졸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 하죠? 보험을 드는 거예요. 건강식품 선전을 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었던 내 몸이 갑자기 그 광고를 들으면서 뭐가 아플 것 같은 생각이 위험돼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 두려움, 근심,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자극시켜서 결국은 보험을 들게 하고 그 건강식품을 사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모 방송의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무속인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이렇게 말을 던져요. 당신 얼굴 보니까 애군이 끼었네요. 그럼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애군이 끼었다는 거예요. 집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아이들 가운데 뭐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뭐 하죠? 덜컥 겁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마트를 데리고 간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애군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 가서 쌀두부대를 사라는 거예요. 그럼 쌀두부대도 사요? 전혀 색판 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딸기를 좀 사라고. 아니 딸기 제사상 오르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제사 드린 사람이 먹고 싶다 한다고. 다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벌더니 20만 원, 30만 원을 전혀 처음 만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마트 가서 그걸 사요. 그리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이 통할까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전혀 뭐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인텔리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가요. 집에 이렇게 부적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적 띄어라 그랬더니 못 띈다고. 저 부적 띄었다가는 크게 자기한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럼 내가 뜯어줄게. 그래서 그냥 왕창 다 뜯어버렸습니다.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저 끄떡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부족을 팝니다. 그게 막 먹혀 들어갈까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그 내면에는 불안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에돔 동산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아 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우리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자리하게 됐냐면 바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 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존재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 바로 불안이라고 해요. 뭔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하는데 궁극적인 종착지가 뭐냐? 그 사람은 내 자신을 찾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 자신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의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게 그래서 내 분복을 누려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할당되어져 있고 배당되어지는 그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이 얻는 축복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구속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시달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과 어떤 그런 위험과 심지어는 강야 같은 곳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권세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보고 싶고 내 삶도 이 사회에서 뭔가 성공적이고 안정된 그런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씁니다. 근데 시편 127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정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뭔가를 세우고 지으려고 애써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 설교가 딱딱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 가지고 뭐합니까? 영광스럽고 자기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흐려지고 믿음이 흐려지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얼굴에 환하게 미소 짓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피조물이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이 크게 기뻐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어떤 조그마한 행동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삶의 행위 때문에 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세상 근심 다 날려버리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도 믿어 소유의 문답에 보면 우리가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아벨과 에녹의 제사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녹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뭘 했냐?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그가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째요? 믿음 생활을 해보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믿음이 확립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요동을 칠 때가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신론적인 무신론이 있고 무신론적인 유신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안 다녀서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전적인 예화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어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옆에는 뭐가 있냐면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인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마음에 정말 눈에 가시처럼 문제가 되는 게 그 나이트클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중직자도 저 나이트클럽이 어디로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나이트클럽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암리에 모든 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니까 이게 그 기도 제목이 다 확인해 보니까 다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저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렇고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 교인들이 우리 망하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지금 불이 나서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에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다. 어느 날 그 재판관이 목사님,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이트클럽 사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 나이트클럽이 망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망하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가지고 망하게 될 줄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불이 나고 망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트클럽 사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한 달 전부터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다. 그러면 당신은 저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면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서 망할 것을 믿었냐? 믿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회 사람들은 안 믿어요. 기도해놓은 거.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거기서 장렬하게 순교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없으면 우리 교회 지도자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곳에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나왔어요.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한테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다. 사람들이요 안 믿었습니다.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을 찾아왔더니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해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든 겁니다. 모든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이가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모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극심한 가뭄의 농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이가 학교 가면서 엄마 우산 주세요. 그런데 하늘은 쨍쨍 빛이 나거든. 벼슬이. 아니 무슨 우산이야 이렇게 빛이 나는데 그저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우산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오락가락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께서요, 미국 우주연구소 나사에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나사의 연구원들 봤더니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랍니다. 완전히 인텔리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어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도대체가 되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이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김영길 총장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입증이 안 되었지만 그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만?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증명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우리 어떤 그런 유한한 지식과 우리 어떤 그런 이성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모습을 우리는 도저히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요? 제가 이 앞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나의 하나님 영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제 삶 속에서는 제 육신의 아버지가 내 존재의 근원이었고 그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보이고 만져지는 그리고 육신의 그런 음성이 들렸고 나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그 어떤 나에 대한 영향력보다도 제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가 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상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상 주신다가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었으면 우리는 어째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찾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이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죠. 그러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이제 잡혀 죽는 거지요. 그런데 마치 그때 기생나비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자신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나지요. 그러면서 그 나압에게 약조하라고 나압이 요구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적들을 무찌르셨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가, 그것을 인하여 이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 함락될 때 우리 가족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집에 빨간 철을 내리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보는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데 있어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필요 없이 정탐꾼 그 여리고성에 보냈고 잡혀 죽을 뻔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그 기생나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기생나함을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아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필요 없는 정탐 행위를 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이 땅에서 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 흔히 개혁주의 보수신앙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상이 없다. 그러면서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상이 있냐. 그런데 저는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볼 때 보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저는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으면 됐지 거기서 뭐 누구는 상 받고 누구는 상 못 받게 그러면 거기는 불평등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면류관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상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 상이라는 건 성경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미스타포 노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참 사람들이 신기하죠. 자, 올림픽에 보십시다. 자, 상을 걸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레슬링 하는 사람들, 권투 하는 사람들 봤더니요. 키가 다 뭉그러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사람이 그 할 짓이나요? 그런데 그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공무원들 그러죠? 국가 공로상을 얘기하죠. 회사에서 뭔가 그 상을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뭐하죠? 상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해요. 상을 걸어놓으면 열심을 내거든요. 이 상이 없으면 사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상을 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신 분입니다. 아멘. 근데 그 상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경쟁에서 이길 때 프라이즈, 경쟁에서 이긴 상. 그러나 어워드라는 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뭐 경쟁은 하지 않았지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이렇게 주자라고 해서 그런 뭐 아카데미 주연상이라든지 뭐 그런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은 뭐냐면 리워드라는 상입니다. 리워드는 뭐냐면 뭔가 행위에 대해서 보답하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행위에 대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최고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최고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가장 많이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절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쩌습니까? 그 바로의 아들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어. 그리고 또한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버렸습니다. 뭐예요?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고 굶기를 수없이 했고 난파당했고 퇴장을 많이 받았고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광에 시들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멸류관을 본인은 사모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대부분 설교는 복 받으라 설교를 그거 안 한 것 같아요. 기복주의. 기복주의가 뭘까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용해서 자기 욕심을 성취하고 자기 뭔가 뜻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비전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받은 것을 축복신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비전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워싱턴이 어렸을 때입니다. 어머님하고 이렇게 시장을 보러 가는데 체리 장사가 뉴욕까지 체리를 가득 실어놓고 이렇게 팔고 있어요. 어린 워싱턴이 보니까 그 체리 얼마나 맛있어요. 입에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체리 장사 아저씨가요. 그 워싱턴 보면서 너무 이쁘잖아요. 일로 와. 그리고 너 먹고 싶은 거 한 주먹 체리를 이렇게 지어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워싱턴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무안하잖아요. 호의를 베푸는데 아무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접촉합니다. 감사하다고 아저씨한테 인사해놓고 야, 한 주먹 지으라잖아. 빨리 치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저씨가 보다 못해서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손으로 체리를 지어가지고 워싱턴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여기 앞에 셔츠를 쫙 뿌리면 그걸 받는 거예요. 얼른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사해놓고 엄마가 물어요. 아니 한 주먹 지으라니까 왜 그렇게 꼼짝 안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제 손보다는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주는 상, 사람이 주는 축복, 그건요 하나님 주신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욕심을 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특별히 이렇게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찾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상 주신 하나님을 찾아요. 그 찾는 그런 열정, 그걸 우리는 신앙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또 계곡에 이렇게 큰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그렇게 무당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얼마나 그 축복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지. 그 사람들은 어쩌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절에 가는 사람은 목욕제기 합니다. 깨끗이 목욕제기 하고 부정 탄다고 해가지고 뭐 먹는 것도요 다른 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속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몸 관리 잘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합니다. 정강수 넣어놓고 그 동지자 딸 그 추운데 찬물로 그냥 목욕제기 하고 하잖아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재물이에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은 어쩌든가요? 먹다 남은 거 하든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생전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비싸고 좋은 것들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깎아 만든 그리고 부어 만든 그 부처 앞에 3,000배를 합니다. 3,000배 해보세요. 아마 허리가 끊어질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째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상 받기 위해서 그 응답이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그리고 촛불 켜놓고 그 큰 바위 밑에서 얼마나 이러면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이렇게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손발을 다 씻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은 어때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안 드립니다. 엎드려 절을 해요. 얼마나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갖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침에 목욕하고 오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오늘 어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입을 옷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깨끗하게 세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정말 가업에 드릴 랩돈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성을 다하는데 그 재물 가인의 아벨의 이 제사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요. 정성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는 그런 모습과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자세와 열심과 신앙심은 어떠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말 목욕제기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두 번째가 재물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무엘상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 약속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냐 하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다 써놨어요. 오늘 시대 정부화 시대, 어떻게 보면 홍수,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이나 여러분 영상매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근데 그런 어떤 좋은 설교들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슈퍼마켓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만 이렇게 사서 먹듯이 여러분 말씀을 골라서. 근데 그런 어떤 그런 말씀을 듣는, 물론 은혜 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고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가정은 그 말씀의 육화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 지지의 말씀이 내 삶의 그런 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이 완전히 체득되어서 내 것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의 삶. 그래서 제가 칼럼의 제목이 인생 최고의 복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잠언을 보지 않습니까? 금을 얻는 것보다도 은을 얻는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계속해서 장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이러는데 설교하기가 곤란합니다, 심히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우리 언제 반복하지? 중요하니까. 중요할 때는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합니까?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는데 그런 것에 필요한 지식은요, 얼마나 흔한 일이어서 자격증도 따야 됩니다. 또 승진하기 위해서 뭐 대학원까지 다녀야 돼. 막 스펙을 쌓고 얼마나 여러분 학원에 가서 그 지식과 그 사람하고 돈 벌고 더 출시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구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어째요? 악에서 떠나요. 악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불경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하나님 볼 때는 사망의 길이거든요. 오늘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습니다. 얼마나 넓어졌고 가치관이 무분함이 서버렸고 가치관의 혼란시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없다면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에 어때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사단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나 죽이려고 사단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역사한다. 딱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분별해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 들어서 더 삶이 중요해지고 무게가 있고 범절할 수 없는 뭔가의 영성이 묻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똥쳐 바르고 오줌 싸고 말을 하더라도 애기같이 맨날 자기 욕심 그것만 드러내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부지런히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예배, 그 기도 생활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인천에 있었던 일입니다. 권사님이 옛날 40년 전입니다. 천막교회가 많았잖아요. 교회 이 건물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교회에서 권사님이 시간 나면 그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는 성전을 갔습니까? 이 천막교회 신세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또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마.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온 적이 없었거든요. 더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럼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 뒤를 돌아봐라. 그랬어요. 우와, 너무 막 가슴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다니. 그래갖고 막 기대에 막 놀래가지고 딱 돌아봤더니 술 취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기 기도를 다 그렇게 응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허망한 거예요. 개심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권사님 눈물의 기도에 감동이 됐어. 그래서 수표 시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 당시 40년 전에 10만 원짜리 수표는 굉장한 돈입니다. 수표 시장을 내놓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그 수표를 받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가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봤더니 진짜예요. 하나님은요, 참 유머러스하신 분이에요. 정말 웃기게 이상하게 우리 기도에 우리의 어떤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상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를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드리면 하늘물을 열고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뭘까요? 뭔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우리가 바라고 그런 어떤 그런 성취, 그런 것에 대한 동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11조 드린 건 기쁨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제 상식과 제 믿음으로는 노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니까 그래도 복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신앙으로는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가 봉헌 예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 봉헌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봉헌은 마치 내 집에 부채가 있는 것처럼, 부채가 있으면 그러잖아요. 날마다 뭐 물건을 사고 행할 때마다 그 부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한 지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봉헌하는 일에 진짜로 관심을 갖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통계를 봤더니 한 3분의 1만 참여했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맙시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겠노라. 목이 마른 그 사람, 작은 어린애한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요 성취 동기가 높아야 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 동기가 높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인생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인데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뭔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더라. 여러분 그렇게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신 하나님 또 어떤 내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상을 베푸실 건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 나오면 혹시 하나님 나한테 어떤 큰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에 뭐 문제가 생기고 벌을 내릴까 싶어서 무서워서 율법적으로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내일 교회를 나오려고 할 때 기대감이 생기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셔야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단지 정병인이라고 하는 이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정말 주신 비전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그 비전에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비전 성취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성도들 가정에 또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꼭 그 기도를 놓고 싶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내가 목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찬양하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막 이웃들에게 증가해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내 행실과 내 지난날의 삶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간혹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선포되는 아니 이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성경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머리 위에다 집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없이 밥 먹듯이 그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찾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가분하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큰 오를 그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재벌이고 뭐 엄청난 그런 직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작은 오를 그린 사람. 핵심은 뭐냐? 작든지 크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 중심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할당되고 배당된 복이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목마름으로, 사모함으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민하지 않으시고 상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